잘 오셨습니다. 늘 하듯이 우리 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태복음과 고린도 전서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밑에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 스캔달리조입니다. 길에 놓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나 걸림돌 혹은 다른 일을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순수하고 믿음이 어린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가 믿음에서 낙담하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이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발을 헛디딘 거예요.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 발을 헛디디면 휘청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팍이 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 구덩이나 아니면 웅덩이 같은 데서 발을 헛디디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면 실족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고 실족 당하는 사람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내가 지키고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이라는 걸 할 것이다. 저도 제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선배들, 또 제가 전도했던 아이들,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 예배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계속 이렇게 같이 다니면 좋겠지만 참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신앙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실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왜 실족을 하죠,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왜 신앙이 무너지죠?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실족하는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있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간 자체가 완전하겠다는 그 순간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인정해야죠.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각자가 하자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참 편할 수 있겠지만 같이 모여 있으면 이게 나도 부족하고 이 사람도 부족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도 부족해요. 어떤 충청도 여자분하고 살던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충청 사람이 아니라서 도저히 충청 여자하고 한 20년 살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를 뭐라고 드시냐면 넥타이를 사러 갔대요. 그러니까 남자들 넥타이 사러 가면 여자한테 묻죠. 여보 이거 마음에 들어? 알아서 하시오. 여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알아서 하시오. 여보 우리 그럼 밥을 먹을까?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이 여자는 속에 뭐가 있는지. 그냥 나중에는 화를 냈다는 거죠. 넥타이 이거 좋아 싫어? 알아서 하시오. 좋아 싫어? 알아서 하시오. 좋아 싫어요!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몰랐던 거죠,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속마음을,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건 충청도 사람도 속마음을 모르겠더라는 거죠. 근데 한 20년 살고 어느 날 이제 아내의 시그널을 이해한 거죠.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알아서 하시오 이 소리만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갔는데 표정을 보니까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하시오. 이게 다르더라는 거지. 그걸 20년 만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들으면 안 되고 딱 봐야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서로 간에 다르니까 이게 이 소통이 안 되고 또 생각하는 방법도 너무 다르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아두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따로 살 땐 괜찮아요. 연애할 땐 괜찮은데 결혼해서 딱 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을 꿈꾸는 자매들, 청년들 이렇게 결혼하면 꿈 같은 곳에 살 줄 아는데 꿈도 종류가 많아. 악몽,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요 같이 사는 게 쉽잖아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의외로 이렇게 교회가 다툼이 없고 조용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전대회가 활발하지 않아요. 여전대회가 활발하면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남전대회가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안 시끄럽습니다. 남전대회가 여전대회가 활발하면 뭐가 문제냐면 모이는 거 좋죠. 근데 이게 달라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쪽은 저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여 살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네요.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있죠. 보세요. 제가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으면 신앙생활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으면 신앙생활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고 흠모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신앙인들은 존경하던 신앙인에게 실망하면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 흠모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스타플레이 홍명보 이런 사람들, 옛날 황선홍 이런 사람들 딱 있을 때 그 사람 보고 박지성 이런 사람 보고 힘내서 찬다고 그래요. 다 국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인데 자기한테 스타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뛰는 거 보고 자기도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러고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위인전기 읽히죠. 왜냐하면 흠모하고 따라가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흠모하고 따라가던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 나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상하도록 행동하면 그것 때문에 나도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옆에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세요. 구미상모교회는 110년 역사를 지닌 교회로 교회 옆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다. 교회 옆에 집이 있었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 다닌 교회이다. 교인들의 말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성경 퀴즈 대회 같은 행사 때는 늘 1등을 하곤 했다 한다. 박 대통령이 생가를 방문하고 또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며 생각나는 일이 있었다. 내가 대학생 시절이다. 전국 교회학교 교사대회가 이화 여대에서 열렸다. 나는 대구 대표로 참가하였다. 그때 박 대통령께서 특별 강사로 와서 1시간 특강을 하였다. 강연 중에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어린 시절 구미 고향교회에 다녔습니다. 유년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싸움이 나서 교인들끼리 편을 갈라 싸우는 것을 보고는 교회 다니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로 교회를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학교 교사들이시니
교회에서 쌈질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같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홍이란 이분이 청년 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 어른들이 싸움박질하는 걸 보고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겠다 생각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에 안 다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어렸을 때는 이미지잖아요. 상황을 잘 모르니까 막 소리를 막 질러대고 이러면 무섭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뭐 야! 자! 이러는 순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특히 애들, 우리 교회 어린애들이 생각할 때는 이 교회가 무섭구나, 교회가 겁나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갔다 집에 갔을 때 생글생글 웃으면 집에 있는 믿지 않는 식구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좋은 곳. 엄마가 교회 갔다 올 때마다 인상이 안 좋으면 교회는 뭐요? 쓴맛 성질을 돋보는 곳. 어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하하 웃고 이야기하면 애들은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교회 애들은 교회는 좋은 것. 어른들이 톤이 높여서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얼굴 뻘개서 이야기하면 교회는 무서운 것.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항상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톤을 높여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중직들은 이거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하면 집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요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심각한 스타일이라서 그러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가는 스타일인데 이거 교인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애들한테는. 왜냐면 목사님 너무 무겁잖아. 그러니까 항상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받을 때 주사 왜 웃어요? 열받았어요 이렇게. 저번에 한번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해? 그러니까 뚜껑 닫고 있어요. 열받았어.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날 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에서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죠. 신앙인이 그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신앙과 신앙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 때문에, 예수 믿는 저 사람 때문에 나 절대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하는 경우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저는 옛날에 이 말에 설득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요 목사님한테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저 교회 안 가도 할 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더라고 그게. 제가요 장로님들한테 제가 얼마나 당한 줄 아십니까? 저 교회 안 가도 할 말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 다니란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맞네, 상처받으면 못 오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틀렸어. 신앙하고 신앙인하고 구분해야 되잖아요. 제가 횟집 갔어요. 횟집 갔는데 이놈의 주방장이 진짜 기분 나쁘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절대 회를 안 먹어 앞으로. 안 되지. 주방장이 한번 기분 나쁘게 해도 회는 먹어야지. 제가 무한리필 삼겹살집에 갔는데 삼겹살 주인이 요 삼겹살을 정말 기분 나쁘게 구워주면서 불판 갈아놨는데 안 갈아주네? 아저씨 불판도 안 갈아줘. 내가 절대 앞으로 삼겹살 안 먹어요. 이럴 수 없지. 삼겹살은 먹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구분해야죠.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든 장로님한테 상처를 받든 그건 그거고, 이거하고 구분해야지. 주방장 기분 나쁘다고 해서 횟집에 주방장 기분 나쁘다 해서 회 포기할 수 없고, 삼겹살집에 불판 안 갈아준다고 삼겹살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건 거죠.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어린 사람들은. 신앙이 특히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사람 앞에 상처를 받으면 뭐예요? 믿음을 버려. 그러니까 어린 건 이해하는데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밑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교회 어른들은 신앙과 신앙인을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린 신앙인들을 배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고기 먹는 게 형제한테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라면 나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교회에서 중직들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님 이런 분들은 믿음 연약한 어린 신앙인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그냥 직분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거 직분을 줬잖아요. 나는 그냥 장로야. 나는 목사야. 나 혼자 목사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네가 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은 교회에서 준 거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원래 인격은 어떻든 간에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면 권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슬프지 않아요? 어휴, 저 성질 내시는 거 보셨죠? 저 성질 내시는 거 보면 저 정도 성질 내면 반드시 권사일 겁니다. 집사는 저 정도 성질 못 내요. 이게 말이 돼요? 어휴, 저분 둘 다 교회 다니는데 둘이 싸움 하는데, 저 목소리 크고 승질 내고 얼굴 뻘건 거 봐. 저분 뭐야? 저 정도 화낼 정도 되고 얼굴 뻘거면 저 100% 잡는다. 저거. 아니면 목사일든가. 이게 슬픈 거잖아. 웃으라고 이야기했는데 1부 때는 웃는데 2부 때는 분위기가 싸하게 뭐 장로들만 모여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인데도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권사가 되면 오히려 더 우리 교회 말이고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권사님이 돼서 내가 권사야 권사! 이게 어디 신앙생활 내 30년에서 권사 따서 뭐 이렇게 갈 수 있죠. 의외로 교회에요 직분 가지고 자기보다 직분 낮은 사람 아주 이렇게 바른 경우가 많습니다. 집사님 내가 권사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대빵 권사야. 내한테 걸리면 교회 떠나야 될 줄 알아? 목사님들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있다니까요. 저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지금 심각한 거라고. 그죠? 그건 직분이라는 개념이 계급으로 가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이 직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내 개인이 아니라고. 교회가 주신 직분이니까 이 교회에서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냐고. 장로가 되면 그게 얼마나 무겁고 권사가 되면 얼마나 무겁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무거움을 느끼라고 직분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목사님, 자격도 안 되는데 직분 줘서 저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권사님으로 직분 받으면 권사로 만들 거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목사로 안수를 주면 목사를 만들 거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 저는 그냥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 안수 받으니까 목사로 부르는데 제 모난 성격과 제 인품은 안수 받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목사로 작업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해도 삶의 고난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 받았잖아. 그럼 목사만큼 살아야지. 목사로서 다듬어져야지. 그래서 연단과 고통을 받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권사 직분을 주시면 어른이니까 충성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권사만큼 요구해요. 왜 저 사람 인생은 저렇게 힘든가? 참 귀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듬죠. 참고로 목사님 교회가 크면 훌륭한 목사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동탄에 제가 그 목사님 보니까 아무리 내가 봐도 교인이 많이 돼도 주일날 60명 오면 많이 올 것 같아. 근데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은 참나 행복하게 목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승의 날 때 그 사람한테 그 교회 목자들이 화분을 줬는데 화분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죽도록 사랑합니다. 목자 인도. 참고로 나한테 그런 화분 보내지 마세요. 죽도록 사랑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 근데 죽도록 사랑합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뭐 사모님 갑상선암 걸려서 지금 수술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고 교회도 이렇게 보면 빚도 많을 텐데 그래도 자기들끼리 참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작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죠. 근데 부산에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 큰데 한 10년 전까지 해도 그 목사님은 거의 죽어나셨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크도 안 행복한 목사가 있고 작아도 행복한 목사가 있는데 뭘까? 교회가 큰 건 뭐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목사가 됐으면 목사 훈련시켜요. 네가 목사가 되지 않냐. 그리고 한 20년 목사가 됐으면 그래도 이 정도 그릇은 돼야 되지 않겠냐. 네가 권사가 아니냐. 권사가 되어서 1, 2년도 아니고 그렇게 10여 년 됐으면 이제는 네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얘야 너의 그릇이 너무 부족하니 내가 너의 그릇을 만들어야겠다. 좀 아프고 좀 괴롭더라도 닦자. 다듬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가 있어도 고달픈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다음에 직분 아무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 주신 직분이잖아요. 하나님 다듬습니다. 그건 겪어보면 아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죠.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몸가짐을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 차원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여 우리들 중에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목사님 저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저 사람만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사랑과 신앙을 구분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삼겹살 집에 불판 안 구워준다고 삼겹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거짓 말고 딴 집에 가서라도 먹어야지. 신앙을 구분해야 되고 사람은 다 부족해서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기도를 5시간 하든 6시간 하든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 간에 신호 보내는 방법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서 반드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대화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2번에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으면 신앙생활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으면 제가 못 풀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한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등 돌린 것 같아요. 저분이 나를 외면한 것 같아요. 그때 느끼는 그 마음이요 참 그렇습니다. 인간이야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충성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붙들고 힘들어도 교회 청소해야 하고 때로는 주방에 봉사하고 어려워도 헌금하면서 그래도 전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 내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한테 등 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등 돌리시면 나도 하나님한테 등 돌리렵니다. 이럴 수 있죠. 이 존 비비어라는 남자분이에요. 이분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날 청년 담당 목사로 재직하던 시절 청년 그룹에 14살밖에 되지 않는 어리고 영리한 형제 한 명이 있었다. 그 형제는 친구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칭찬받고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는 훌륭한 학생이었고 또 아주 재능 있는 운동선수였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항상 모든 일에 성실하게 봉사하고 자원해서 앞장섰다. 우리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했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은 그가 날마다 4시간씩 기도한다는 점이었다. 그런 주님께로부터 많은 일들에 대해 계시를 받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해주는 말들은 언제나 은혜로웠다. 그는 자신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20살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되고 싶어 했다. 나는 그 형제를 사랑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내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너무 자신만만해 보인다는 점이었다. 그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다. 나는 뭔가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다. 그에게 거센 폭풍우가 몇 차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굳건했다. 때때로 나는 그가 극심한 시험을 견뎌내는 것을 보면서 나의 우려가 괜한 것이었나 하고 의심했다.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치료가 불가능한 암에 걸렸다. 그는 그와 그의 어머니는 치유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도해 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겨우 몇 달 전에 주님을 영접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그의 아버지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고 의사는 이제 며칠 살지 못할 거라 했다. 아내와 나는 그 즉시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아내에게 주님이 그 아버지의 침대 곁에서 그를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계시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30분 후에 그 청년이 전화를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친한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아든 친구들이 모두 울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그들이 자신에 관한 소식을 벌써 들었는지 의아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아버지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친구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장 친했던 친구를 한꺼번에 잃은 것이었다. 흔들림이 시작되었다. 그는 당황했고 화가 났으며 무기력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자취를 감추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한 달 뒤 그 형제는 집으로 차를 몰고 오는 길에 막 차 사고가 일어난 곳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응급치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멈춰 세웠다. 사고당한 두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 그의 친구들이었다. 그는 도우려고 했었지만 2명이 그의 팔에 안겨 죽어갔다. 나이 어린 친구는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는 숲속에서 3시간 동안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나를 위로하는 분이 되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게는 위로와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와 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화가 났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는 목사님과 가족이나 나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는 좌절감에 어쩔 줄 몰랐다. 그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던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저버리신 것만 같았다. 그는 기도했다. 주님, 나는 계속 주님을 섬겨왔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저를 버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빛이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런 기분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적은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상처와 실망을 겪게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실족한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들먹이며 주님이 그 점을 감안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 그 형제는 교회를 그만두고 좋지 못한 패거리들과 어울려서 술집과 파티장을 출입하기 시작했다. 그런 좌절감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끊고 싶어 했다.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과도 접촉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생활을 2주 이상 지속할 수 없었다. 깊은 마음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 6개월 동안이나 여전히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다. 천국도 헛된 것처럼 보였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 1년 남짓 시간이 흘렀다.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로 다가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아갔다. 영단 기간이 끝난 후에 주님은 그에게 주께서는 결코 그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그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와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다. 1년 반 후에 그는 내게 자신이 결코 알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자기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덕이 부족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얄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에게 외견상 아주 강한 자수성가형의 남자로 자라도록 가르침을 받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해요.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제가 술집을 배회하며 술을 마시고 다녔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한테서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해요. 이제 저는 그분과 전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 그의 인생에 아주 많은 흔들림이 있었다. 자만심이 사라졌다. 그는 이제 그의 일생과 사명을 자만심으로 건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하게 되었다. 때때로 실족하게 하는 시험을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과 한계점에 들추어낸다. 흔히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약점이 숨겨져 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 뚜껑을 걷어내지 않는다면 감추어진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등 돌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이래도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2년, 때로는 5년 긴 시간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몰랐던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우리 밑바닥이 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서요, 이렇게 한 번도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지 않고, 특히 옛날 어른들 그러는데 부목사님, 전도사 이런 거 하지 않고 개척을 했는데 상황과 환경이 너무 좋아서 아주 큰 교회가 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시죠. 게다가 이제 그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제일 좋은 학교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든 아니면 자기 성도들에게 굉장히 가혹하세요. 왜냐면 자기가 실패를 모르고 자기가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 사람이 한다고 하면 해야지. 하여튼간 이래서 서울대 안 나온 애들은 목회자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래요. 그리고 집사님, 하나님 앞에 집사님 거기서 복 받겠어요?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막 상처 팍 오지.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잘 나왔으니까 고개를 숙여요. 안산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식으로 말을 젊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70대도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 사실은. 막 하시면 목사님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지고 있죠. 성도 10,000명 넘죠. 서울대 나왔죠. 다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 고개 숙이고 끄덕인 줄 알았는데 끄덕인 게 아니고 잘났어요. 이 잘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돌대가리 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마음이 됐어.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약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분은 정말 그분은 뭐 연단 받았다 그러지만 정말 이렇게 잘 나가신 거죠. 근데 이제 안산은 재밌는 건 그분 말고 옛날에 여기도 5,000명 여기도 5,000명인데 정말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여튼 간에 배운 것도 없는 근데 신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우리 부모 교역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가서 그러죠. 목사님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허가 신학교 나왔고 제가 뭐 영어를 할 줄 알겠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붙들고 못난 거 그냥 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성도를 주셨어요. 목사님들은 다 나보다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을 내세요. 그러면요 끝나고 나면 그분 이름이 강같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잘났죠. 근데 스타일이 완전히 다 반대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고생한 목사님, 이분 고생해도 워낙 강해서 다 이겨버린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연약함, 평생 몸에 암덩어리 들고 있었던 분,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때로는 꺾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꺾여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도 편하고 그의 가정도 편하고 그의 교회도 편한 거예요. 그런데 꺾이지 않으면 너무 잘난 사람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수성가형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정말 미칩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70이세요. 경남중학교, 옛날에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문재인 대통령 나온 데 있잖아요. 옛날에 경상도에서 제일 좋은 학교,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서울대 의대 박사, 이분이에요. 아들이 셋이 있어요. 큰아들은 어느 학교 나온지 모르는데 의사고 며느리도 의사. 둘째는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고려대학교에서 나온 박사예요. 셋째도 박사예요. 근데 이 세 아들 다 아버지 앞에 서면 다 돌대가리예요.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 목사님, 이제 지금 아스바카 목사님 되셨는데, 이제 이분 그 의대 교수하고 이럴 때 자기 남편이 하던 거,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다 박사들인데. 돌대가리들이 왜 2번씩 3번씩 봐? 쭉 보면 안 보여? 안 외워져? 아유, 정말 어떻게 지는 것들이 태어난다. 고대에서 박사 받았는데 돌대가리야. 나만 재밌나?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 아이는요, 평생 주눅 들고 사는 거예요. 평생 주눅. 이거 여담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수 65세 정년퇴직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아들 집합시켰죠. 다 우리 교회와 함께. 아들이 아버지한테 며칠 전에 그러더래요. 아버님 70까지만 목회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70이신데 은퇴하시면 저희 놓아주시죠. 딱 밑에 아버지 밑에서 늘 주눅 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아버지가 부족하면요, 자식이 편합니다. 얘야, 아빠도 그거 못했다. 근데 아빠가 그래도 밥 잘 먹고 살잖아. 너도 살 수 있어, 얘야. 그거 엄마도 못했어야. 근데 엄마 지금 잘하잖아. 너도 잘할 수 있어, 얘야. 이게 자식이 산다고. 이게 자식이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난 아버지 밑에는 애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꺾죠. 꺾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죠. 근데 때로는 다 끝났네. 참 하나님 허망합니다. 이게 올 수 있어요. 제가 요 글을 읽고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쇼우더 홀은 자신이 창설했던 결역협회와 그의 아버지 제임스 홀이 세운 광성고등학교의 초청을 받아 1984년 91세의 나이로 아내 메이랑과 함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940년에 일본에 의해 조선에서 강제 추방당한 뒤 처음으로 한국에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쇼우더 홀 부부의 가배는 남달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쇼우더 홀 선교사는 휠체어의 몸을 의지하여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혀있는 부모님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홀의 이름과 어머니 로제타 선교사 이름을 보면서 그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남편을 이 땅에 묻고 3살 된 딸 에디스를 묻고 손자의 죽음까지 지켜본 어머니, 한평생을 이 땅을 섬기고 가신 어머니 이름 앞에 그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죽으면 우리를 아버지의 고향 캐나다에도 어머니의 고향 미국에도 묻지 마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나의 생애를 다 드린 이곳에 묻어 주십시오. 일본 사람에게 추방당해서 인도에 갔을 때에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조국 땅에 우리를 묻어 주세요. 우리가 은퇴해서 캐나다에서 쉬고 있을 때에도 한국의 장롱과 고무신을 가져가고 한국의 유품을 벽에 걸어놓고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내가 태어나 자라난 땅, 나의 생애를 다 드린 나의 조국 땅에 우리를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쇼우더 홀은 98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5개월 만에 그의 아내
메리안 선교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유언대로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들과 여동생이 묻혀 있는 묘지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양화진 묘소예요. 여기 서울에.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제임스 홀 이 사람 지금 쇼우드 홀의 아버지 제임스 홀과 그 다음에 아내 되는 로제타 선교사하고 둘이가 1890년도에 한국 땅에 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의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지만 그 당시에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는 건 굉장한 엘리트거든요. 근데 이들이 한국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1890년도에 와요. 그러니까 1890년도에 와서 3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평양에 가서 이렇게 돌림병 이런 걸 치료하다가. 그리고 아내가 이제 이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죠. 그게 이 제임스 홀인데, 쇼우드 홀인데,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여자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땅에서 남편의 뒤를 이어서 계속 치료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2대 부속병원, 처음 2대 부속병원 전신인 그걸 세우고 고대 의대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를 헌신하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을 한국에서 키워서 이분이 이제 이거 말고 조선회상이라는 700페이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치료하면서 마당에 자기를 딱 놔두면 왜 놔뒀냐면 사람들이 호객행위라 해요. 그걸 사람들이 서양 귀신 애들은 애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보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파란 걸 보고 이렇게 이 사람 그렇게 됐어요. 눈이 파란 걸 보고 쟤들은 개의 눈을 갖고 태어났대. 이렇게. 걔가 눈이 파란가 봐. 그래서 얘가 막 와 울면 사람 새끼래 이러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선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만 재밌나요? 근데 그리고 이 아들을 이제 키워서 다시 자기 본국에 보내서 의사를 만들어서 부인 메리안하고 다시 와서 이 사람들이 평생 한국을 그 부모도 이 아들 쇼우드홀 박사도 한국을 의료 봉사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국 애들 중에 피부 괴사됐을 때 이 선교사들이 자기 피부 조직을 30명인가 떼서 붙여서 한국애를 살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굉장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아버지 와서 3년 만에 세상 떠나고 엄마 1923년인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 동생도 죽고 자기 애도 죽고 그러면서 선교하다가 1940년에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준비하면서 선교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나는 거죠. 근데 1940년에 이 사람이 쫓겨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느냐 하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1990년에 그 안락한 거 다 포기하고 엄마 아빠가 평생을 헌신하고 자기도 자기 아들이 세상 떠나가면서 헌신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는데 1940년에 한국 기독교는 신사참배를 해요. 신사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한국 교회 자체가 신사참배를 가게를 해요. 그래서 한국은 다 신사참배하고 교회 중에 괜찮은 교회는 다 문 닫아버리고 제대로 된 신도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런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요. 자기가 세웠던 뭐 고대 부속병원이든 2대 부속병원이든 뭐 고대 의대든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1940년에 추방당하면서 이 쇼우드홀 박사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씨앗을 뿌렸는데 우리 손 딱 들고 나가야 돼. 그리고 이 나라는 기독교가 없어지고 모두가 신사참배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 이게 뭐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인생은 뭐고 내 인생은 뭐야? 그게 194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면서 얼마나 낙심했겠냐고. 그런데 장롱 들고 가고 고무신 들고 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83년도 91살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허망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상이 공격을 하든 말든 간에 이 국민의 15%는 정기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지금 수원시의 뭐 시장님 이런 분들도 진짜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사라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일본에서 추방당할 때 그 마음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 부모, 내 인생, 내 마누라 인생 다 바쳤는데 이게 뭐냐고, 남는 게 뭐냐고. 하나님 너무 허망하다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이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은 인간은 말살시킬지 모르지만 신실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속성을 믿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습니다. 제가 찬양하고 설교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홍기성 목사님한테 부탁했는데 성가대도 도와줘야 됩니다. 찬송가 342장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험이 오고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제가 좀 더 설교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를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은 천국 갈 때까지 절대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건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어린 신앙인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3번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에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 살아있다. 하나님 저 안 버리실 겁니까? 너가 날 버려도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과 강렬한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들이 생깁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과 제 믿음은 머릿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 셔우더홀 박사에 대한 글을 썼던 사람 중에 이용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적어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폐기력을 앓던 저는 졸업 후 폐기력 3기가 넘어 각혈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소망도 없이 죽어가던 저에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삼각산 기도원을 소개했습니다. 폐기력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살아났어. 그 말은 꺼져가는 생명을 가진 제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당장 삼각산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는 피를 토하는 저를 받아줄 일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낮에는 집에서 자고 밤이면 삼각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삼각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던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토하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강렬하게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목사님 한 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 와서 제하고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데 1대1로 제가 거기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이렇게 모태신앙은 참 그 부분에서 약해요. 하나님 있다는 건 확신한대요. 근데 그냥 자기는 특별한 게 없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셨고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서 당연히 하나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없다는 것들은 이해가 안 간대요. 참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모를 거다. 뭘 모르냐면 저렇게 그냥 생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저처럼 하늘에 불 받았다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믿음이 아니고 청년이 돼서 시작했던 믿음이고 내 살아온 인생을 아니까 때로는 하나님 정말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람처럼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진짜 하나님이 있나? 말이 돼 이게? 없으면 나는 지금까지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이 쫙 들어옵니다. 제가 생각하죠.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생각인데 이게 저같이 중간에 믿은 사람은 있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있지 어떻게 없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있어요 진짜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으로 늘 눌려있는 사람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 방언도 못 해봤고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요 철학기도도 못 해봤고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금식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번에 목사님이 금식한다고 그래서 저녁 한 끼 굶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시는 못해. 이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확신 그 확신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에 기자놨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나눠주십시오.
신앙의 열매는 긴 시간의 인내를 통해서 맺어진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금방 복 받는 줄 알아요. 그냥 인생이 다 풀리는 줄 알아요. 실제로 뭐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참 긴 시간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복도 그게 합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집사님 제가 예수 믿고요 벌써 3년 교회 다녔는데요 힘만 들고요 진짜 하나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기도하는지 자꾸 어려워져요. 그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집사님 그거 이겨내야 돼. 나도 그랬어. 근데 집사님 하나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나도 그렇게 힘들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언제 여겨주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30년이야.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날 놓지 않더라. 하나님 붙들어야 돼. 이걸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갓 신앙생활에서 뜨거운 사람이 안수 집사님 붙잡고,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강한 확신을 갖고 계세요? 저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데 천국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안수 집사님 나도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 이래야 되는데 묻지 마세요. 저한테 자꾸 나도 사실 힘들어요 집사님. 아유 왜 그러세요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집사님 다른 사람들은 막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막 두 손 들고 막 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 나도 기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다르더라.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난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저 사람처럼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기도하는데 내 온몸이 땀에 젖어 있는 걸 봤어. 소리 지르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곡이 있는 걸 봤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집사님 내 온몸 불덩어리 같았다. 이런 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부분들은 다양하잖아요. 제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여러 나라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복이냐면 여기에 있던 하나님이 필리핀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하나님이 중국에도 있어요. 여기에 있던 하나님이 미국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여기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병 고치고 이적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제 자꾸. 근데 필리핀은 여전히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필리핀은 양철 지붕이잖아요. 같이 기도하는데 양철 지붕에서 말소리가 나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하다가요 그 소리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머리띠 딱 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 그냥 무서워서. 진짜요. 얼마나 무서워. 근데 그 뭐가 지나갔느냐 그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 사가다 지역에 가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그대로 요런 나무 통에다가 해서 이 절벽에 붙여두거든요. 세계적으로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절벽에다가 관을 이렇게 붙여두냐 이러니까 옛날에 땅이 묻었는데 이게 산사태 나면서 조상들이 다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타고 올라가서 절벽에다가 관을 붙여놓는 거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특이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관을 붙여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시체가 다 부패하면 그 관들 중에 내려서 동굴 안에 넣어요. 뼈를 발굴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들이, 필리핀도 무당기 많거든요. 무당거리하고 밤새 뭐 향 피우고 막 정말 그냥 있어도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뭐 불러다가.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거죠. 더 웃긴 건 제가 태국에 가서 강의할 때 그 남부의 그 신학생들 데려오고 제가 영적 전쟁 뭐 이런 거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강의했는데 그 신학생들하고 강의하는데 그 나이 많은 신학생들 많거든요. 다 대학 나온 애들인데 태국에서. 근데 걔들 막 하는데 제가,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들을 실제로 귀신은 존재하고 영적인 존재고 이건 존재하고 움직이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본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내가 1시간을 강의했거든요.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 그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성경한테
이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거가 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당연한 이야기 자꾸 하니까 얘도 본 애들 많다는 거지. 자다가 보고 지나가다 보고 태국에 귀신이 그렇게 많대. 그러니까 다 봤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가 교수여로 와갖고 강의하면서 귀신한 게 존재합니다. 이건 미국 애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걸 1시간 반 강의를 그걸 가지고 문헌적으로 증명하고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이런데 얘들은 아니 다 보는 거 같고 왜 저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다양한 것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더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나라 뚝딱 이럴 수도 있지만 집사님 30년을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 열매를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에서 남편을 통해서 일하지 않지만 집사님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자식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일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그걸 원하지만 집사님 기다려보세요.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하나님 안 보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선교사로 가서 헌신하고 정말 신실한 선교사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애들한테 공짜로 공부하고 유학 가고 애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에서 교회 좀 제법 자리 잡고 이렇게 한 목사님 중에 자식이 사람 속 뒤집는 자식 가진 부모가 엄청 많아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평택에 어떤 목사님은 아들 이름을 다윗이 지었는데 이 다윗 때문에 이분이 천국에 못 가겠대. 미안해서 다윗이한테 목사님 다윗이 술 처먹고 놀이터에 엎어져 있어요. 목사님 다윗이 왜 그러냐고. 나도 그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새벽기도 오는데 그 교회 앞에 놀이터 있는데 놀이터에서 새벽기도 집사님들 지나가면 갑자기 철봉이 거꾸로 매달렸다가 이래갖고 놀라게 하고 목사님 다윗 때문에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천국에 다윗 만나면 얼마나 괴롭겠냐고. 내가 괜히 그렇게 자식 때문에 눈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누군가는 그렇게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목회로서 큰 목회로 위로하지 않지만 자녀로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큰 목회를 주지만 때로는 이걸 갖고 연단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보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밑에 어린 신앙인들을 위하여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들은 또 교회의 선배들은 집사님 내가 집사님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내가 돈도 없고 뭐 집사님 도와줄 건 없지만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집사님 힘내세요. 아들아 아버지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라 얘야. 내가 너한테 물려줄 큰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얘야. 반드시 하나님 널 기억할 거다. 제가 그 밑에 하나 더 적어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은 사무엘의 귀하니까 사무엘이 뱉은 말을 땅에 안 떨어뜨려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 입술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제가 뱉은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복을 주신다면 제가 복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무엘을 뱉은 말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뱉은 모든 말들을 이루어줘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데 네가 뱉은 말을 내가 지켜줘야지. 여러분이 뱉는 말. 딸 내가 참 너 때문에 내가 진짜 고생 많은데 너 꼭 결혼해서 너 같은 거 2배로 독한 거 한번
딸로 꼭 키워봐라. 주께서 그래, 네 말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 순간 여러분 딸 축원합니다. 아이고, 남편한테 지질이 고생도 많은데 그래, 내가 무슨 복이 있겠나. 아들은 남편보다 더 독한 놈 되지 않겠나. 그래, 네 말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정말 조심하고 이걸 잘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집사님, 반드시 하나님이 집사님 기억할 거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은 적이 없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린 적이 없어. 집사님, 집사님이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집사님이 기억할 거다. 그리고 그 말을 우리는 아멘을 받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기억한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주의 살았다면 이거 잘 상호하셔야 됩니다. 농담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린 재밌다고 사람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말 하는데, 농담이라도 누구를 망가뜨리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요, 제 고등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현우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현우, 너 박현욱이야? 현우가. 왜? 너 집에 아버지가 돈이 정말 많니? 아니. 혹시 그 너희 집안에서 뭐 이렇게 시장이나 뭐 국회나 이런 거 있니? 아니. 그 걔가 탁 저 눈을 마주치고 이러더라고. 근데 너 못 믿고 그렇게 못생겼니? 이게 얼마나 충격인지. 고등학교 2학년 3월달에 들은 걸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 이런 축일놈을 봤나? 감상관 이름을 까먹어서 내가 그름을 모르죠. 하여튼간에 조씨였어요. 조씨. 미안합니다, 조진희 주사님. 하여튼 그런데 저쪽도 웃는 거 보고 내가 미안해. 조씨들한테 미안합니다. 하여튼 미안합니다. 잘못했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농담이 재밌죠,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말에, 우리가 주의 종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주님이 자기 백성에서 던진 말을 안 떨어뜨리려고 잡으려고 그럴 거라고, 이루어주려고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잘 쓰십시오. 특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집사님 반드시 집사님 잘 될 거다. 하나님 반드시 집사님 축복할 거다. 집사님 이것만 넘으면 하나님 기억할 거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왔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6, 7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거라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여 한번 간절히 모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